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자라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마음 열어 주의 말씀 드러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보신 말씀 우리 창세기 24장입니다. 우리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말씀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4장 우리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24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지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앞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죠. 함께 하셨고 또 믿음을 점점점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넘어졌을 때, 또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붙들어 주셔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죠.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받은 복, 누리는 것,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애썼고 힘썼겠지만 그러나 이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있죠. 범사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껏 살아온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 모든 일 속에서 복을 주신 거예요. 모든 일. 하지만 뒤돌아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일들이 다 좋은 일만 있지 않았잖아요. 여러 가지 고비 고난 또 어려운 일들 생각해 보면 뭐 죽을 위기도 겪었고 자녀들 때문에 고생도 했고 되게 힘들었고 흉년을 만나 애굽에 내려갔고 또 아내를 여동생으로 속이는 바람에 또 죽일 뻔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정말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죠. 얼마나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무엇이 복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고난을 당했고 힘든 것도 당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실수 가운데서도 복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이다 그러면 아무 문제도 없고 걱정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다 되는 거 다 돼야만 이것이 복이라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수 그 실수를 통해서 당하는 그 어려움 이 고난과 문제 어려운 그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복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당시에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나고 와보니까 정말 하나님 모든 일에 범사에 복되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 무엇보다 이런 중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의
있죠. 성경 분명하게 이 모든 일 위에 하나님 복 주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제 복을 받았어, 범사의 복을 누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75세 아브라함을 불렀고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는 130살 정도, 그러니까 한 60년 정도 지나서 복을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인간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려서 야, 복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진정한 복, 진짜 복이 어떤 것입니까? 그 시간들마다 하나님 죄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불러내 주시고, 실수와 넘어짐 속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복된 시간들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정말 복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일, 가장 큰 복이 어떤 것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된 것,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낸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죠. 정말 물질의 복을 받았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물질의 복 받았어, 인간적으로 잘 됐어, 양도 많고 소도 많고 뭔가 잘 된 것 같아. 그런데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잃어버렸다면 이건 진정한 복이라 말할 수 없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아브라함,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주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죠. 믿음의 사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이끄시고 지키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또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복된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가 된 거예요. 백세에 낳은 아들, 이제 결혼할 때가 됐죠. 신부감을 구해야 됩니다. 누구하고는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히 좋은 신부를 구하고 싶을 거예요.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돈 많은 가문, 또 가문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거 아주 좋은 일이잖아요. 당시 결혼은 그렇죠. 결혼을 함으로 누군가의 가문의 힘을 얻어 가문을 키우기도 하고 더 많은 어떤 물질의 복도 받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결혼을 이용했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신부감을 구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정말 가장 자기가 신뢰하는 종을 불러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올 것을 말하는데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어떤 아내를 세워야 될지. 3절과 4절이에요. 3절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에 관한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아브라함의 말은 첫 번째 조건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택하지 말고 내 고향, 이제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고향이 있죠. 그 고향 내 족속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택해 신부를 찾아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먼 곳으로 가야 돼. 먼 길을 떠나야 되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과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니까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로 편하고 좋아요. 정말 되게 편하잖아요. 같은 땅에 살고 있으니까 멀리 갈 필요도 없고, 또 아브라함이 직접 보고 데려올 수도 있잖아요.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동안 봐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 가문과 결혼하게 되면 우리 가문에게 참 이익이 될 거야, 유익이 될 거야, 이런 가문들 가까이서 고르면 참 편한 일이 많겠지만, 아브라함은 이 종에게 말하기를 오래전에 나왔던 자기 족속에게 가서 아내를 구해오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방법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편하지 않잖아요. 왜 이렇게 힘들게 이삭의 아내를 구하고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에게 아들 이삭 아내를 선택하고 싶은가요? 특별히 무엇보다 이방인들과의 신앙적으로 섞이지 않겠다는, 이방인들 신앙적으로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이후에 성경에서 보니까 이방 여인과 신앙이 섞여서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솔로몬이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됐을 때 이방의 신앙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이방 신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이 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힘들어지게 되고 나라가 결국은 둘로 나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무엇보다도 아브라함 시작할 때 이방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좋은 대로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과 결혼을 시키겠다 이렇게 기준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 일에 분명한 기준은 아브라함 땅에서는 안 된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신부를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을 종이 듣게 되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좋은 며느리감이 있는 거예요? 신부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되는데 오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묻고 있는 거죠. 5절이에요. 5절 봅니다.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멘. 신부될 여자가 오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삭을 데리고 그 고향 땅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신부감이라면 어디가 됐던 간에 잘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쪽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분명한 기준이 있죠. 6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그리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한 말씀이 있죠. 왜냐하면 그 친척 고향집에서 하나님 나오게 하셨고 지금 있는 이곳에 땅을 주시겠다고 이곳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에 결혼 때문에 그리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7절 한번 볼까요? 7절 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네 앞에서 보낼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아들의 결혼 정말 중요하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들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떠나오라고 갈대아우르를 떠나 이제 나오게 하셨던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결혼을 위해서라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물질적인 복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이상하지 않을 수 있죠.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아브라함의 생각 기준은 분명한 것. 이런 생각하지 않죠.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나오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 네 씨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다. 여기를 떠나면 안 돼. 떠날 수 없다라고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좋아도 지금 우리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돌아가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는 것이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종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너의 앞길을 하나님 인도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는 거기서 아내를 택해야 돼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8절에 만약에 여자가 오지 않는다면 그건 없던 일을 해도 돼. 그 말까지 합니다.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8절 보겠습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멘. 기준이 분명하죠. 만일 여자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지금 했던 너하고 했던 지금 이 약속 맹세는 없는 거 상관이 없는 거야. 그리고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마. 신부감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로 가서는 안 돼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기준이 분명하니까 되게 어려울 것이 많이 없어요. 분명하잖아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고 만약에 여기로 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굳이 아들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그 땅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고 결혼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들을 결혼시키는 거 또 나이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결혼을 시켜야 돼요. 본인은 아브라함은 나이도 많이 들었고 아들도 이제 결혼할 때가 된 것이고 뭐 급할 수도 있고 빨리 해야 되고 결혼 못 시키면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 결혼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기준이 있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믿음의 기준이 분명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중요하다. 결혼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말씀의 기준, 내 믿음의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나중이 더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급하다고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겠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최고의 신부감이라고 해도 이삭이 그리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기준이라는 거죠. 결혼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보기 좋은 신부감 앞뒤 안 가리고 결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바른 기준,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 받아야 돼. 성공해야 돼. 세상으로 알려져야 돼. 세상적인 기준에 복을 받아야 돼. 마찬가지잖아요. 눈에 보이는 복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앞뒤 안 가리고 복만 받으면 돼, 잘 살면 돼, 이런 생각, 이렇게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복을 받는 듯 하겠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말 그것이 결국은 정말 내 인생을 정말 망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목사가 받는 유혹이 있잖아요. 교회가 성장해야 돼, 부흥해야 돼, 교회에 사람을 모아야 돼,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복음이 아닌 것을 말해서는 안 되잖아요. 교회가 많아져야 되고 부흥이 돼야 되고 성도가 많아져야 되고 그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복음이 아닌 것을 말해서 사람을 끌어모아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이런 유혹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해야 되겠죠. 교회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교인이 떠날까봐, 그렇잖아요. 교인이 떠날까봐 말씀에 떠난 행동을 하는데도 모른 척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떠났어요. 마음대로 행동을 해요. 그런데 떠나면 안 되니까 모른 척해요. 이것도 아닌 거잖아요. 이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복을 받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말씀 안에서 바른 기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복이 어떤 것일까? 그렇잖아요. 말씀에서 벗어난다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뜻들 행동을 한다면 어떨 때는 그러잖아요. 하지 않는 것, 나는 차라리 그런 것은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결단 있는 믿음, 참 쉽지가 않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죠.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을 하잖아요. 괜찮아, 돈 많이 벌면 되는 거고, 잘 살면 되는 것이고, 잘 살면 되는 거, 이게 복이 아니겠느냐, 이런 유혹들, 생각들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정말 말씀 안에서 믿음의 기준을 세우고 말씀을 따라가는 정말 복이 있는 자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그냥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말씀으로 바른 기준을 세워 정말 세상에서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